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일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날 때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고 마음이 섭섭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위기에도 이 마음을 잘 지켜서 극복하고 어려운 관계도 진심을 담아 대할 때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저들을 돕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교회만 하나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우주적인이란 뜻이에요. 함께 더불어 연합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서, 모이지 않아서.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때에 우리 교회 역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려운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 선순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헌신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만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마게도냐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부요하고 넉넉하고 성도들이 많고 여력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들의 형편을 들어보니 썩 좋지 않습니다. 본인들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에 힘을 쏟는 겁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들이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더불어 섬깁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구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아주 명예가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부각되고요, 어떤 한 유력한 사람이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십시일반 돕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들 역시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정도가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다락방, 우리 속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워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 후보생인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을 섬기고,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 뭐냐면요,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사실은 저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기뻐서,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당시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시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어려운데 힘든데 고달픈데 동시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극심한 환난과 넘치는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환난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우리 회사에, 하나님 왜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에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대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요, 좀 아이러니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극심한 가난한데 조금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가난한데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많은 환난의 시련과 넘치는 기쁨, 이것과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결도 안 되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시련에 대한 반응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듣는 저마저도 적지 않이 당황할 만큼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저 소식을 듣는 제 마음도 때로는 무너지고 제 마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저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평안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하구나. 아, 이분은 자칫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깨닫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저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물질 헌신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헌신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저들도 구제 헌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역시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성도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쓸 것을 줄이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 가운데 예루살렘 지역에 그 흉년이 더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재력가들이요, 사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겼던 배경 역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했던 건 교회 안에 극도로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흉년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이 우주적인 교회, 연합된 교회, 연결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어려움들을 교회가 돕고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돕고 섬기며 하나됨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요, 생활하기에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끼면서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면서 여건들을, 상황들을 제가 좀 알잖아요. 근데 국내 선교를 할 때나 해외 선교를 할 때나 또 수요 전도대나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드릴 때나 또 근본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분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봐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을 돕고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절약하고 모으고 아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요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솔직히.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구나. 헌신이나 헌금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해서 남모르게 무명으로 헌신하고 돕는 분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지? 배달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주신 걸 이분한테 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를 전혀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이건요, 그분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마중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생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흘려보내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